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사람들은 그런 권면을 합니다. 초반에 잡아야 한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상대방을 초반에 잡기 위해서 아주 신경전을 벌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혼하는, 결별하는 그런 부부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겉면이 가져다 준 비극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초반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반에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아내에게 왕비라고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왕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지혜로운 권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왕비면 남편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살아가는 그 가정은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부리듯이 하면 그 가정은 남종과 여종이 함께 사는 종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왕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준하는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같이 섬길 때 우리는 거지 같은 삶,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사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 이 아사라고 하는 그 왕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왕이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사 왕이 오늘 그 3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은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 유명한 솔로몬 왕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고 2대 왕이었던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온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년간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뭐 성경 찾을 필요 없고 앞에를 보시면 돼요. 화면에 다 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자, 이처럼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워오던 그 둘 사이에 10년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년간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왕이 된 바로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10년간 평안을 주셨는가?
자, 2절부터 5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절을 봅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과감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아사의 이와 같은 종교 개혁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을 보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아사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좋구나.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구나. 여러분, 사실 아사 왕의 중조부였던 솔로몬 왕의 실책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땅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초반에는 정말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에 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통치 후반기에 가서 나라의 안정, 나라의 평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즉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여자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어요. 정실 부인에 해당하는 격의 여인이 300명이었고 첩에 해당하는 여인이 7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한 정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지 나중에는 그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분향하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가장 중요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죽어마땅한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와 같은 실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을 하면서 오늘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뭐 했다고요? 가장 먼저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는가? 그러므로 아사가 통치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10년간 그 땅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간 평안을 줬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 10년간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안했고 또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최고의 삶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기는 뭐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구스의 세라 장군이 100만 대군과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전력상으로 보면 남유다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전력을 다 끌어모아도 군사가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스 나라는 그 전력의 2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승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300대의 전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 아사왕이 취한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그 아사왕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사왕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사왕이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 그 아사왕의 기도를 받으셨는가? 역대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아사 왕의 기도에서 정말 제 마음을 전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아사가 바라볼 때 지금 구스와 남유다의 전쟁은 구스와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구스라고 하는 그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구스의 모든 군대를 아사왕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요. 구스의 군대 100만 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유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유다가 얻은 전리품, 그것을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그 전리품을 그들이 얻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선 그들은 이 전쟁에서 뭘 얻었어요? 전쟁 무기를 얻었습니다. 병거 300승, 거기다가 100만 대군이 가졌던 칼과 창, 이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거 300승의 가치를 한번 따져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300대의 전차예요. 여러분 전차 한 대 값이 얼마예요? 50억입니다. 전차 한 대가 50억이에요. 한 대 값이. 이게 300개니까 얼마입니까? 1조 5천억 원. 자, 100만 대군이 가졌던 칼과 창.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소총과 같은 거죠. 여러분 소총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몰라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만 하면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쟁 무기만 하더라도 2조 5천억 원의 전쟁 무기를 얻은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보급부대가 보급품을 갖고 따라와야 돼요. 그들이 먹을 식량, 보급품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보급품을 오늘 노획을 했는가? 전리품으로 얻었는가? 자,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자, 아사가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 양 7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원래 뭐 하려고 드리고 온 거예요? 전쟁할 때 100만 대군이 먹을 양식으로 끌고 온 거예요. 저기 구스에서부터 전쟁을 해서 끌고 온 거예요. 식량으로 쓰려고. 그런데 아사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모든 보급품을 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린 소가 700마리고 양이 7,000마리라는 거니까 사실 그들이 끌고 온 가축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가축대 가운데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린 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오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만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더 많은 가축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0억 원 정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사왕은 총 2조 5,200억 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전리품 비용을 왜 계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아사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오늘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그 아사왕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정말하면 구스라고 하는 그 나라부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기를 가장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도할 때 그 인생의 위기죠. 그러나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얼마예요?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에게 인생의 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기로 가장된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아사왕의 섬김은 오늘 이 제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린 사람 하면 우리 누굴 생각하냐면 솔로몬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합니다. 양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아사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솔로몬의 그 1,000번 제사, 1,000번제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아사는 제물로 양가는 그 값을 비교도 할 수 없는 소로 제물을 드렸어요. 몇 마리? 700마리. 양은 솔로몬이 드렸던 것의 7배예요. 솔로몬 1,000마리 드렸는데 오늘 아사왕은 7,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여러분, 이것은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를 원했더라고요. 또 아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을 언약하게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귀에 못 친 마아가가 왕궁의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아니, 왕의 어머니면 자식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자식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오늘 아사왕의 이 명령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아사왕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쉬쉬하고 몰래 덮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힘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사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쉬쉬하고 몰래 덮고 넘어가고자 할 겁니다. 아니면 좀 잔인한 왕 같으면 이것을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이 사실을 몰래 덮고 넘어가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왕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마가를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태우라고 하는 그네 위를 폐하여 버린 것입니다. 위를 폐하려고 완전 평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자기 어머니에게도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으면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했어도 벌써 당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에 사람을 먼저 두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주말에 쉬는 직장들이 늘어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요, 주일날 하나님 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저기 산으로 놀러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금요일날 그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일을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춰서 예배를 받으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또 아사는요, 제사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자, 여기서 구별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아사왕은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아사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응답해 주십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전쟁은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참혹한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물질의 풍요를 뺏어가고 가난과 기근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은 생명을 뺏어가고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뺏어가고 인간을 비인간화 시켜버립니다. 전쟁은 삶의 평안을 뺏어가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전쟁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참혹한 형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아사 왕에게 35년간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왕된 그에게 있어서 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김으로 전쟁이 없고 평안하며 풍요로운 삶을 오늘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풍파를 이겨내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뭘로요?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세요. 또 기도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세요. 또 물질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세요.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